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초청을 또 사랑의 그 초청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문과 32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볼 때 사도신경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이 사도신경의 설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이라는 이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름인 예수에 담긴 뜻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죄로부터 우리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영어로 하면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이든 코리아든 똑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갈릴리 회당들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막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당이란 곳에 모이면 먼저 구약 성경을 읽고 랍비가 그 구절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읽었던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딱 이렇게 주목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메시아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전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훌륭한 설교자 또는 선지자라고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은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란 뜻을 가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항상 구원자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의 신학자 중에서도 이제 김구원이란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이름을 구원 이렇게 구원이라고 부르지만 아무도 그 사람이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이라고 부르면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보시면 오병이어나 병자들을 많이 고치시는 기적을 행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어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부족한 이유입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런 직분입니다. 직분에 대한 호칭입니다. 사도신경의 순서를 보시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고백 직후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도 이어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한 내용을 살핀 후에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의 호칭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31문입니다. 그분은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답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이 직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그 직분에는 근데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직분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직분을 세우는 수단 또는 이제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제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직분 그 자체가 무엇인지가 이제 또 이제 중요합니다. 우선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세우실 때 그냥 단지 임명만 하시고 자 이제 세웠으니까 나머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세운 사람에게 또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더불어서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을 세우셨는지를 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셋째로 이 그리스도란 직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직분들을 봐도 직분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장로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집사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란 직분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 세 가지 직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도 하고 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도 물론 아론이 했지만 제사장의 역할도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다스리는 왕의 역할도 비슷하게 합니다. 또 그 사무엘을 봐도 어떤 그 사사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이렇게 조금씩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이 세 직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지만 그렇다고 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이 사무엘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도 선지자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직분인 그리스도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세 가지 직임을 동시에 행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해할 때에 이 세 가지 직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령 이제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나 좋은 선생님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이제 19세기 말 20세기에 이렇게 유행했던 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신학자들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의 이렇게 선지자 직분만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 왕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측면을 좀 간과하게 되는 그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직분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면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기 쉽습니다. 보통 이제 소위 복음주의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나치게 이 부분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사장 직분만 강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계시의 완성자이심을 간과하게 되는,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부분을 이렇게 좀 간과하게 되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분에만 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실 거다, 이 부분만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종말론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왕적인 심판하시는 왕의 성격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왕적 직분만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계시의 완성자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 직분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왕,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차원의 그리고 세상적인 차원에 이렇게 국한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 이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만물이 만사가 다 형통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즉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그 마술램프 속에 지니 같은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점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관계를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직분도 본질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기 위한 이제 직분인 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 선지자, 또 제사장, 왕으로 행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일반적인 어떤 선지자, 그러니까 보통의 제사장, 보통의 왕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경우는 그 선지자, 제사장, 왕 앞에 형용사를 사용해서 그냥 선지자가 아닌 최고의 선지자, 그냥 대제사장이 아닌 유일한 대제사장, 단순한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31문 다음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으로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입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최고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일반적인 선지자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였지 하나님 자신은 이제 아니었던 겁니다. 또 예수님은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십니다.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직접 드림으로 당신의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계속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그냥 폭력 같은 그런 파워, 권력으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나라인 겁니다. 자, 이제 32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새롭게 이렇게 형성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유대인들과 완전히 분리가 되게 됩니다. 답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의 동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는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예수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분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그런 유익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이 직분은 예수님의 직분과는 물론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을 이제 같이 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령 선지자로서 그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게 되고 또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동시에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모든 유익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해서 선지자로서 그 이름에 대한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또 왕으로서 죄와 마귀에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가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계시를 주시는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정말 없음을 제가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선지자요, 영적인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니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끝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